예, 자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의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에 투옥돼 있던 바울, 또 몇 년 있다가 결국 이 옥에서 생을 마치게 되는데, 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기쁨의 메시지는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생과 사를 뛰어넘는 초월한 기쁨의 메시지인 것이 분명하고, 세상을 초월한 그런 기쁨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2022년 한 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상황을 바라보면 기뻐할 것이 별로 없어 보일지 몰라도 여전히 바울처럼 기뻐하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 1장 12절부터 26절은 바울의 기쁨 리스트 중에 두 번째 위치하고 있는 기쁨의 이유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쁨 리스트는 너희들, 빌립보 성도들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기쁨 리스트는 사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다 들여서 이루고 싶은, 또 이루고 해야 될 그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쁨 리스트의 두 번째에는 사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다 던질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복음이었어요. 복음.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내 생명을 다 드릴 수 있을 만한 뭔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살 만한 뭔가도 없는 것이라고. 삶이 얼마나 무료하고 삶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에 비해서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그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이게 자기의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메갈루이노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라면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살아남으로 만약 옥에서 풀려나게 된다면 나를 풀려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메갈리노할 수 있으니까, 존귀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고, 그렇지 않고 내가 만약 옥에서 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나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메갈리노하게 되니까 그것도 할렐루야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바울은 다 할렐루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도 그만이고 죽어도 그만이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요.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이 죽음이 저주나 슬픔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죽음은 저주나 슬픔이 아니라 바울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죽는 것까지도 기쁨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죽음까지도 기쁨이 되는 이 바울의 놀라운 기쁨의 비밀이 누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지금 두 가지 소망 사이에 끼어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는 소망과 죽는 소망이죠.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죽고 싶은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소망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두 가지 소망 가운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풀려나가지고 너희를 다시 보고 싶은 소망도 물론 있는데 이 두 소망 가운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여러분 옥에서 풀려나고 오해들이 다 풀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영광 가운데 오래오래 천수를 누리는 것보다 이런 소망과 기대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컸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풀려나서 편안한 밥 먹고 편하게 잠자고 사람들하고 오해도 다 풀리고 그래서 행복하게 천수를 누리는 그 소망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좋지요. 감사하지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은 뭐냐면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더 큰 소망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모든 크리스찬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본질적으로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본질적으로 천국에 대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결국 근원의 근원으로 내려가 보면 그래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 아닙니까? 결국 복음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얘기예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얘기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복음의 정말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얘기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천국에 거할 것이냐 영원한 운명이 파멸될 것이냐 하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였던이 아니죠. 아직도 살아계시니까.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은 복음의 핵심을 소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소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망은 현재를 초월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어도 비록 현재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소망은 늘 우리로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게 하고 소망은 늘 우리로 현재의 절망을 뛰어넘어 다가올 영광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부들은 뭐라 그랬냐면 죄에 대해 싸우기보다 오히려 절망에 대해 대항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죄에 대해 싸우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절망과 대항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결국 절망하게 되면 죄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절망하게 되면 자포자기하게 되거든요. 죄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람 가운데 계속 소망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죄하고 싸울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부들이 가르치기를 죄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절망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끝판왕은 단연 천국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거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 결국 가장 강력한 끝판왕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보장되어 있는 축복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최하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최하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힘입니다. 그 일제시대에 극심한 교회에 대한 핍박 속에서도 또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처참한 절망 속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을 붙잡아줬던 것은 소망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잘 될 거야 이런 소망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전쟁의 비참함이고,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은 어떻게 보면 실패고,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가난으로 인한 좌절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기쁘게 하고 여전히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소망이다. 우리에게는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는 천국에서 환한 미소로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소망이었어요. 이것이 믿음이었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암울한 시대를 기쁨으로 살았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절망을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게 했어요. 복음의 본질은 여러분 결국 들어가 보면 소망이고, 그 소망이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절망적인 투옥 상황 속에서 그를 버티게 해주었던 것은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할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뭐 그렇게 기쁘겠어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고대 시대의 감옥은, 오늘날도 감옥이 그렇게 편한 곳은 아니지만 고대 시대의 감옥은 정말 짐승우리 같은 곳입니다.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그렇고,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자야 되고, 뭐 돌바닥인지 흙바닥인지 하여간 잠자리도 불편하고 짐승처럼 살아야 됩니다.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또 화장실, 이게 화장실이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화장실도 불편하고, 샤워, 아니 고대 시대 감옥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샤워를 했겠습니까?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지 몰라요. 사람도 못 만납니다. 최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은 뭐였냐면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음이었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천수를 누리는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렇다면 나의 복음은 뭘까, 이걸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바울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었는데, 그렇다면 나의 복음은 과연 뭘까? 이거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현대교회의 복음은 뭘까? 정직하게 얘기하면 나의 복음, 또 현대인들의 복음은 사는 복음에 가깝지 죽는 복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 모든 크리스찬들의 관심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회복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성경적으로 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을까? 틀린 얘기 아닙니다. 다 좋은 얘기고 맞는 얘기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다 이 땅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80% 90%가 이 땅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요? 모든 관심이 땅에 모아져 있습니다. 과연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설교는 얼마나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강조하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천국에 대한 걸 지나치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교회로 낙인 찍힐 겁니다. 그렇죠? 저기 사이비 같아, 저기 이상한 교회야, 반사회적인 교회라는 얘기 듣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더 성실해지고, 더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고, 더 이 땅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더 이 땅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렇게 돼야지 이 세상을 빨리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된다니, 이건 반사회적이고 반지성적인 맹신이고 사이비, 이제 그런 취급받기 딱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기준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요 사입이에요. 바울은 사입이에요. 바울은 이 땅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훨씬 더 좋으나, 만약 오늘날 이런 얘기를 대놓고 했다 그러면 아마 오해받기 십상일 겁니다. 저기 이상한 데야, 반사회적인 데야, 가지마. 자, 어느덧 여러분, 우리 복음이 이 땅에서 역사하는 복음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과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이 같은 복음일까요? 이 땅에서의 복음이 꼭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중요합니다. 땅의 복음이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아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살 거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거고, 이 땅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될 것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밸런스예요.
이 땅만의 복음이 되어버릴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땅만의 복음이 되는 것. 복음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늘에 대한 것 아닙니까? 복음은 본질적으로 천국에 대한 것이고 하늘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 복음이 약화되었는데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 하늘 복음이 약화됐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땅의 복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땅의 복음을 살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하늘 복음이 약화됐는데 땅의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전혀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생명을 내놓으셔야 됐어요. 바울도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성경대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옥에서 생명을 마쳐야 됐어요. 베드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살려고 했더니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됐어요. 스데반도, 야고보도 모두 생명을 내놓아야 됐어요. 과연 우리라고 다를까? 과연 이들이 믿었던 복음은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복음인가? 그렇지 않지요. 이들이 믿었던 복음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내는 것 좋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제자로 살고 또 좋은 얘기고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게 있어야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땅 미련 없다. 나의 소망은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다. 이 믿음이 없이 과연 이 땅에서 유혹과 핍박을 견디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지만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절망이에요.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실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는 거예요. 이 땅의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봤지만 결국엔 실망스러운 것이고 소망 둘 것이 없다. 나의 영원한 소망은 하늘에 있다. 이 소망을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유혹과 이 땅의 모든 핍박을 초월해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만이 땅의 유혹과 핍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별세신앙, 이걸 별세신앙이라고 불렀는데 별세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유혹이 와도 어차피 이 땅은 소망 없어. 소망 없는 거 없겠다고 내가 굳이 타협하겠냐? 관둬라. 그럴 수 없지. 내 소망은 하늘에 있어. 유혹을 넘어섰어요. 또 핍박이 와도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이 땅에 미련 없다. 내 소망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러고 핍박을 넘어갔습니다. 별세신앙이었어요. 별세신앙. 그리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켜냈던 힘이었고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도 똑같아요. 오늘 바울도 오간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은 소원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오간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모든 유혹과 핍박을 뛰어넘어서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이었던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힘은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대한 실망이고 절망입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 실망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땅에 대한 미련을 가지더라고요. 땅의 일에 대해서 실망해보지 않은 사람, 돈에 대해서 실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계속 돈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사람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성공에 대해서 실망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성공에 대한 미련을 가져요. 결국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유한한 것이고 부질없는 것인지 이 땅에 절망한 사람들이
땅에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땅에 절망하는 것이 오히려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권합니다.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라고 도전합니다. 왜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것이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물으셨대요. 주일학교에서 물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교사들도 앉아있고 그런데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그랬더니 네! 그러고 한 목소리로 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예!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세 번째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가고 싶으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래요. 학생이고 교사고 그냥 잠잠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래요. 자, 우리에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혹시 우리에게 천국은 이 땅을 할 수 없이 떠나야 된다면 지옥보다는 천국이지. 두 번째 옵션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아닌가요? 제일 첫 번째 옵션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천수를 누리는 거고, 두 번째 지옥 가는 것보다는 천국이 낫지 않나? 천국이 첫 번째 옵션이 아니고 두 번째 옵션은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떠나야 된다면 선택하게 되는, 혹시 그것은 아닌가요? 아니, 여러분, 바울에게는 천국이 첫 번째 옵션이었어요.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땅이 두 번째 옵션이었고 천국이 첫 번째 옵션이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바울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천국이 첫 번째 옵션이었고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이 첫 번째 옵션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머무는 이유는 뭡니까?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며요. 여기서도 한번 물어볼까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금 가고 싶으세요? 여긴 대답 소리가 비슷하네. 그렇지, 정답을 알려줬으니까.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며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천국에 바로 가지 않고 이 땅에 있는가? 이 슬픔 많고 걱정 많고 문제 많은 이 땅에 왜 머물러 있을까?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바울은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부터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왜 바울이 이 땅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건 뭐예요? 나에게 아직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아직 너희를 도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열매에 해당하는 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엘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엘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이 다른 많은 서신서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칭할 때 썼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일의 열매, 내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정말 소원은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데 아직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 사명으로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 보면
나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예, 너희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이 땅에 있는 이유입니다. 예, 바울이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예요. 자,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는 아직 이루어야 될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아직 다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조금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이유였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입니다. 미국에 유학생으로 있을 때였는데 그 이간증을 제가 옛날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좀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간이 많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겁을 줬습니다. 당신 간은 지금 수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수치면 앞으로 10년쯤 뒤면 당신 간은 전혀 기능을 안 할 겁니다. 겁을 확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You mean 죽는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죽는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하여간 굉장히 충격을 받고 하여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걱정이 되니까 잠도 잘 안 오고 먹는 것도 잘 못 먹겠고, 그리고 이제 푸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의 소리죠.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죽으면 어떡하지? 막 그렇게 두려움의 소리를 하고 있는데 듣고 있던 아내가 툭 하고 한마디를 던졌어요. 뭘 했다고 벌써가?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뭘 했다고 벌써가? 가서 주님 얼굴은 어떻게 보려고? 그 얘기를 듣는데요. 확 깼어요. 그렇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지금 가서 예수님 얼굴 어떻게 뵀지?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땅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였어요. 내가 이 땅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였어요. 예. 맞아요. 천국이 100배, 1000배 더 좋은, 100배, 1000배 더 좋은 곳인데 내가 천국이 아니라 이곳에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예. 그것은 이 땅에서 더 많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고, 더 많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런 게 목적이라면 천국에 빨리 가는 게 좋지요. 진짜 축복은 천국인데, 천국이 이 땅보다 훨씬 좋은 곳이잖아요. 제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가서 예수님 얼굴을 볼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천국 가서 예수님 얼굴을 볼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예,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이루어야 되는구나. 그게 제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약간 너무 그럴듯한 이유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해야 하는 성경적인 이유를 대고, 또 이 땅에서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이유를 댑니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하여간 성실하게 또 본이 되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이 땅에서 사역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사역이 성공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틀린 말 아니고 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동기를 한번 날카롭게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안의 동기를 좀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혹시 그것이 천국보다 이 땅에 더 머물고 싶은 이유는 아닌가? 혹시 그것이 천국보다 이 땅에 더 머물고 싶은 이유는 아닌가? 이 모든 것과 천국을 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나의 선택은 뭔가? 이 모든 것과 천국을 올려놓았어요. 그래도 나의 선택은 천국인가? 나는 너무너무 천국에 가고 싶은데 주께서 명령하신 이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인가? 아니면 당장 천국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것이 더 매력적이고 미련이 남는가? 너무 정직하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일의 열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고 그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크리스천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그것은 여러분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훨씬 좋은 곳이라며요. 그런데 왜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이런 거라고 저런 거라고 이런 사명을 하고 이런 걸 이루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니 그런 거 안 해도 천국 가서 영원히 그거 할 건데, 더 완전하게 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께서 맡기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 땅을 초월해서 살 수 있어요.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천국이 그냥 종교 용어인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도 사실은 그냥 학습된 소망일 뿐이에요. 모든 소망이 사실은 이 땅에 있고, 모든 미련이 이 땅에 있고, 모든 기대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은 결국 이 땅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결국 패배하게 될 겁니다. 하늘 소망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복음 전파와 빌립보 성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삶의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은 주님 나라 확장과 섬기는 사람들의 유익입니다. 이 이야기를 2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은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 것을 확실히 안대요. 즉 바울이 지금 여기도 머물러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실을 내가 지금 아는데 그 이유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내가 도와야 되고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아마 머물러 있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더 사는지를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로 인해서 믿음의 진보가 되고 여러분의 존재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빌립보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 때문에 기쁨이 되지 않고 계속 근심거리만 된다면 그럼 이 땅에 왜 있어야 되죠? 어차피 우린 최하 천국인데.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천국이 훨씬 더 예배하기 좋은 것인데. 그렇죠. 우리 존재로 인해 누군가는 믿음의 진보가 되고 우리 존재로 인해 누군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빌립보 성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성도들이 내가 이 땅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는 이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빌립보 성도, 그것이 여러분을 이 땅에 머물게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땅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없어. 오히려 그냥 근심거리고 고통거리야.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꼭 머물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이어지는 26절에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내가 지금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조금 더 머물므로 말미암아 너희의 자랑이 나로 풍성해지게 하려 하노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자랑은 원어로 보면 카우케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랑 또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가지신 분은 보면 조이로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기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여기 조금 더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너희의 기쁨과 너희의 자랑이 충만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이 땅에 더 머물러야 됐던 이유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의 자랑이 되게 하려는 일, 빌립보 성도들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감동을 주는 사람, 자랑을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존재,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여러분 바울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감동과 자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이 말이야 내 친구야. 사도 바울이 말이야 내 스승이야. 자랑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감동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막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고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예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밥같이 먹는 사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자랑이 되는, 그 사람이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이 나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감동이 있고 막 자랑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내 친구야, 이런 사람이 내 형제야, 막 자랑하고 싶고. 이게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고, 이 복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로 인하여 바울이 이 땅에 더 머물렀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로 인하여 바울이 이 땅에 더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무는 이유는 분명한데, 그것은 바로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조직이나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펠로우십, 복음 안에서의 우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복음 안에서 누리는 코이노니아, 그게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로 인하여 바울이 이 땅에 더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로 인하여 바울이 천국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이 땅에 몇 년을 더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더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직이나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나누는 사랑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나눴던 그 관계, 이거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 관계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자랑이 되는 관계로 말미암아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로 말미암아 믿음의 진보가 있었고, 바울로 말미암아 삶의 기쁨이 있었고, 바울로 말미암아 삶의 자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서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단언하건대, 제가 목사의 양심을 걸고 단언하건대, 이것이 아니라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유익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일이 아니라면, 빌립보 성도들이 아니라면 바울은 빨리 천국으로 가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도와야 한다면, 아직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사명이 있다면, 복음 안에서 코이노니아, 교회를 세워야 되는 사명이 있다면 이 땅에 거하십시오. 오래오래 거하십시오. 뭐 했다고 벌써 가십니까?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은 여러분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되는 그 일이 남아있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 오래오래 머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맙시다. 이 땅의 것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돈도 물건도 사람도 비전도 다 이 땅의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결국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둡시다. 저와 여러분은 최하 천국이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곳. 천국은 여러분 황금깨를 거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는 거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최하 천국. 이 땅에서 좌절하는 거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최하 천국.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머무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감동이 되고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는, 이것이 우리가 바울이 이 땅에 머물렀던 이유고 우리가 이 땅에 오늘 머물러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뭐 좀 부족해도 괜찮고 뭐 하던 일이 좀 실패해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이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감동이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 이 땅에 있는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이고 대성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지 다른 목적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랑이 되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 자랑이 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이 기쁨을 위해 지음받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목적을 잃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존재, 사명을 이루는 존재, 복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를 세워가는 존재,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고, 그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기도할까요? 우리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 천국의 소망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덧없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솔로몬이 고백했듯이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헛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변치 않는 것에 소망을 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